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 16, 17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는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15장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일종의 서론 같은 환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상 숭배와 짐승의 권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네 생물 중 하나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던 생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네 생물은 늘 보좌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물이 7 재앙이 담겨있는, 즉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 대접을 7 천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대접에 담긴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씩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대접은 독한 종기, 둘째, 셋째 대접은 각각 바다와 강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셋째 재앙을 부은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넷째 대접은 해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불태우는데 아마 뜨거운 불볕 태양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 재앙은 어둠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7 나팔 재앙 때 출애굽 시절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과 겹치거나 또는 유사한 재앙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7 대접 재앙도 앞서 7 나팔 재앙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그런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6번째 대접 재앙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서 38장에 곡과의 전쟁 환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왕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묘사된 두 짐승, 즉 폭력적 국가 권력과 물질을 숭배하는 경제 권력을 상징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관점에서 동방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동방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모인 곳이 아마겟돈인데 아마겟돈은 사실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났다 하면 꼭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사방에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 만나게 되는 곳이 무깃도입니다. 이곳을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7번째 대접이 공중에 부어지는데 번개, 우레소리, 큰 지진이 나면서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이 다 멸망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우상 숭배 그리고 13장의 짐승 같은 권력과 경제력의 대명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왕들이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군대를 가지고 다 모였는데 거기서 오히려 모인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꼴이 되었죠. 마치 홍해에 수장된 애국 군대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미래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는 과정을 영적 전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최후의 날에 모든 악의 무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두루마리 계시 내용은 전부 다 개봉이 됐습니다. 이제 17장부터는 바벨론의 멸망, 최후의 전쟁,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조금 더 심화해서 다 앞에 나온 내용이지만 좀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 16장은 큰 음녀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6절을 보면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주 잔인한 묘사인데 그 정도로 이 권세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이하의 바벨론 음녀의 묘사를 보면 여왕 같은 모습으로 잔뜩 치장한 모습을 가지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올라탄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앉아있는 7산을 7머리로 상징했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고요.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을 상징한다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1세기 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 이 바벨론 음녀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9절의 7산,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큰 바벨론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를 수도로 하고 있는, 거기에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13장의 두 짐승으로 묘사되는 제국, 로마는 전형적으로 군사력과 돈을 힘으로 삼은 제국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로마의 조상은 구약시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밟은 바벨론 제국, 그래서 로마도 바벨론이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은 사실 창세기 10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전형이 바벨이고 그 후손이 바벨론이죠. 그리고 신약시대 인간의 반역의 전형 바벨론의 역할을 한 것은 로마 제국,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의 큰 음녀가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과거 로마 제국만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과거나 미래는 물론 현재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 역사의 현실이자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실 때 바벨론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